자, 이제 아까 낭독한 본문에 이어서 시편 90편 13절부터 17절을 세번역 본문으로 읽고 우리 시편 90편의 내용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3절부터 17절을 이어서 세번역 본문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아마도 몇 해 전에 1월 1일 원단 예배 때 시편 90편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연말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나 새해 첫날에 이 시편 제4권이 시작되는 시 90편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시편 제4권이 이제 90편부터 해서 106편까지 시작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꼼꼼히 보시면 이 시편은 한 권의 찬송책으로 묶여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5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1권, 2권, 3권, 4권, 5권인데요. 나름의 책들이 배열이 되어 있고 이 4권에 가면 89편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90편에 시편 제4권이 시작할 때 이 모세의 기도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내용만 놓고 보면 모세가 이 시를 지어서 기도한 것보다는 아마도 예를 들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이나 또는 포로기에 같이 끌려갔다가 아니면 포로기 이후에 귀환하는 사람들이 노래했을 법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표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 당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여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탄식하며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려고 할 때 우리가 전에 출애굽기 32, 33, 34장을 살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거든 신명기 28, 29장, 30장에 가면 언약의 복과 저주를 선언하시고 나중에 분명히 이 언약을 너희가 깨뜨려서 그 언약의 저주를 불러드릴 거다. 그러면 북방에서 큰 나라를 불러들이셔서 나라가 망하고 너희를 이제 뽑아서 다 흩어버리실 거다. 그러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거든 그때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주의해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대에 이미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하나님께서 아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도 예측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선지서를 보면 그 신명기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신명기를 기록할 때 가나안을 내다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를 위임하면서 너희는 이제 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저 땅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거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먼저 이것을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이지요.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의 주님, 언약의 주님 또 여호와이신데,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이분만이 참 신으로 우리의 모든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들을 만드시고 땅과 세계를 거기 두신 다음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거처, 거할 곳이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당대에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려고 하신 곳이 있었죠.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을 다스리려고 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선택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미리 가르치시면서 이동하는 형태로 해서 특정한 이제 고정된 장소에 가면 이제 한 산을 택하시고 그 산에 있는 성에 자신이 머무를 곳을 고정시키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성막이고, 나중에 다윗이 지으려고 했고 솔로몬이 완성한 성전입니다.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자기 거처를 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임마누엘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막과 성전과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말 그대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이루셨다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실은 무슨 얘기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산다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던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한 교통의 관계를 말할 때 설명하시고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교통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하나님이시지만 당신과 교통하고 당신을 찬송할 백성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이 거할 초소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것이 완전히 성취된 모습으로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거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나타나는 영광을 찬송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지요.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40일 밤낮을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뵙고서 말씀을 다 들었어요. 성막이 어떤 의도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지 아주 섬세하게 다 알려주셔서 그대로 따라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광야의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가 민수기 시작할 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항상 깨닫고서 찬송할 일, 하나님께서 한 거룩한 산을 택하시고 거기에 심으셔서 거기 거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한다 했어요. 방금 읽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절기가 되면 예수님의 가족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6월절 큰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까요. 자, 여러분, 명절에 우리는 이제 가까운 데 사니까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제가 분당에 살 때나 파주 살 때 추석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한 달 전부터 기차표, 뭐 고속버스 예매하는데 전쟁 아니에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다다다다다 하고 취소된 거 있는 거 살피지 않아요? 왜요? 왜 광주로 와야 됩니까? 제가 멀리 파주에 살고 분당에 있는데 부모님 계시니까요. 부모님 뵈러 가잖아요. 똑같은 거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 뵈러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내와서 인도해 가면서 온갖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모든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5권의 책을 써서 하나의 두루마리로 쓰이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오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토라라고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가르침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누가 썼죠? 모세가 여호와께 받아서 씁니다. 그러면 모세가 여호와께 직접 받아 들은 가르침은 뭐예요? 첫째,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만드셔서 다스리시는 분. 그런데 거기 여호와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 어떻게 반역했는가? 그리고 그 죄가 자기의 아들들 간의 살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즉각적인 끔찍한 일을 경험한 일, 그 다음에 무엇을 분명히 또 여호와께 직접 들어 깨달았을까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자,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당장에 출애굽기 32, 33장 가면 무슨 사건이 나왔습니까?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을 깨뜨리는, 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한 범죄와 같은 그런 죄를 자기가 인도하여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여호와께 가서 여호와의 법과 계명과 규례와 양식들을 받아오는 동안 그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오죽하면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 일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들은 40년 돌아가야 됐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신명기를 기록할 때에는 그 처음 나왔던 세대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신명기는 광야 2세대를 놓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조상과 같이 하지 말라 하면서 이 가르침을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모세만큼 죄의 실체를 아주 명백하게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각 사람 안에서, 각 집단 안에서 이 전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끊임없이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3절 이하에 고백하는 내용이 이 모세가 아주 뼈저리게 겪고서 경험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하면서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의 내용 아닙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이 무슨 대단한 존재여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것이 그의 영광인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너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이다. 도리어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일 뿐이라, 이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도 같아요. 사람들은 엄청난 업적을 자랑합니다. 문화를 발달시키지요. 가인의 자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다음엔 큰 성을 쌓아요.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탑을 쌓기도 합니다. 그걸 다 흩어버리시고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일 때 행했던 못된 짓들을 하지 못하게 그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분열시켜 버리십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0부터 11장에 나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이고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집니다. 잠깐 피어서 푸릇푸릇한 것 같고 꽃을 피워서 예쁘게 보이지만 저녁이 되면 말라서 시들어 버리더라. 그 들의 풀과 같이 자기는, 인간은 스스로를 자랑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라 한 인간들은 정말로 부질없이 지나가 버리는 한순간의 꿈과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110세를 살았습니다. 죽을 때도 눈빛이 총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인생이 경험한 시간들과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모세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오래 살면 오래 사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모세는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끌어낸 백성인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황금송아지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이제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아론은 백성들이 해달라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은 안 오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변명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먹을 게 없으면은 광야에서 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왔느냐고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믿음이라고는 눈꽃만치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의리도 없고 지 속만 챙기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빼내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먼저 내리겠습니까? 진노가 임하겠습니까? 사람의 모습만 놓고서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34장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 맞습니다. 저 백성은 완고하고 뻣뻣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반역자들입니다. 자기들이 받은 큰 은혜는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서 당장 자기들 배고픔과 목마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못된 사람들입니다 하고 인정을 해요. 모세가 평생 경험한 게 그거 아닙니까? 평생 경험한 게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그것 때문에 모세가 화를 내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주께서 노하시면 어떻게 될는지 모세는 너무 잘 알지요.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들추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나만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여호와께 직접 들었지요. 너는 살려주고 나머지는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기로 한다면 우리 중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복을 주셔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주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생각하면 평균 수명이 얼마나 낮았는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70 산다 그러면 자신의 연수를 충분히 채우고 다 살았다, 장수하였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육체가 세면 10년 더 보태서 80살까지 산다고 칠지라도 인생이 자기의 걸음을 돌아다 본다면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 연수가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서로 간에 불화하고 서로 변명하고 떠넘기고, 자식들을 볼 때에 부모에게 큰 대못을 받고 상처만 주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부터 넘쳐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경험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우리가 70년을 산들 80년을 산들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고통의 날만 더할 뿐입니다. 이 기도를 모세가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 자체가 수고와 슬픔과 고통뿐이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아주 현실적으로 매 순간 마주하면서 씨름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고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나? 살아남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놓을 만큼의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시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럴 때 모세가 간구하는 바가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죄의 그 힘과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이 죄와 비참함에 대한 분명한 인식 가운데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날수,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그 날수, 우리의 수명이겠지요. 주님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한 해 한 해 사는 것, 주님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맡겨두신 것이라는 것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자기 원하는 헛된 정욕을 채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그 인생을 낭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고 지금 얘기합니다.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생명 없는 자와 같이 행하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를 아끼고 이 땅에 두신 내 그 생애 동안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너무도 허비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들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는 평생 동안 지금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된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암 사기가 되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 뭐가 보였든지 CT 상에 뭐가 보였든지 이제 검사에 들어간다고 쳐보잖아요. 생검에 들어가 가지고서 결과가 나왔다고 치지요. 이 자체로는 별것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디 폐로도 전이되고 다른 장기로도 전이되었습니다. 그럼 사기로 친다 그러더라고요. 전이되면 무조건 사기로 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췌장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하지요. 당신에게는 6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고 슬픔 가운데 가라앉았다가 이제 마음이 차분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 그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말하지. 자, 6개월 남았으니까 4개월 진탕 먹거나 마시고 죽으면 끝이니까 놀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특히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날이 앞으로도 수십 년 남아있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 내일이라고 하는 날 언제나 같은 당연하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나는 거기서 무언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지혜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날수가 세신바되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연수를 허비하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우리는 올 한 해 보내고 나서 여느 해와 같이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평소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며칠 뒤면 새해가 되고 그 새해도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저도 그러니까 올 한 해도 부고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도 들었어요. 성탄절 날에도 들었어요.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70이 되었으니까 주님께서 불러가시나요? 50대도 불러갑니다. 20대도 불러갑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내가 많은 횟수를, 많은 연수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모세는 80년을 말하고 자기의 120년을 살았을 때에 그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얼마나 드려졌는가 생각하면 슬픔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언약을 맺으신 백성들조차도 그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거늘 누가 자기의 인생을 자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산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요,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주님이 주신 모든 복된 것들을 욕되게 바꾸는 사람들이라 하고 탄식하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토록 어리석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세가 황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하던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구한 것은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였어요.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왜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야 됩니까? 여러분,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진노가 임하고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포로될 때의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시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죄값을 그대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을 것을 훨씬 넘어서지요. 그러면 언약 백성은 항상 자신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심판 가운데 빠져들기도 하지만 언약의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무엇을 간구합니까?
지금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셨을지라도 주여 돌아와 주십시오. 그것을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징계하시는 손과 심판하시는 손 아래 있겠습니까? 이제 돌아오셔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패턴이고 이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알고 있어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비평적인 학자들은요, 이건 포로기 이후에나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때나 쓰였을 거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모세가 쓴 신명기를 보면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언약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를 떠나겠습니까?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에도 계속 그 기도가 많이 나오지요.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떠나 계시지만 주님 이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신약 백성 시대에 와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등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게 만들었으니까 이 죄를 하나님이 친히 없애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셔서 한 영원한 제사, 자기 자신을 들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권세에서 빼내셔 다시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그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지금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우리가 욕심내는 거 찾고 그거 행하려고 애쓰다가 허망하게 죽어 떨어져가는 정말로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 이제 연로하신 교우들 같으면 모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70년, 80년을 살았는데 내 인생이 무엇을 했는가 돌아본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려운 일도 많았을 거고 슬픈 일도 있었겠고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달아본다면 우리가 감히 얼굴을 들고서 주님 저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할 터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는 기도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로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과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행하는 데 더디고 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했어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포로로 끌려간 뒤에 인자와 성실 인애로 그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게 바로 지금 이 얘기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포로되어서 끌려가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던 날 수만큼 기쁨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노래하는 것처럼 저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다시 열릴 수 있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포로에서 돌이키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면 우리와 우리 자손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 걸 알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그렇게 된다면 주님의 복주심 아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우리들이 신실하게 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손에 수고한 일들이 헛되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든든히 서 갈 수 있습니다. 시편 뒷부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하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제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수고할 때, 가정에서 또 성실하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주님의 복 주심 아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아갈 자가 없고 주님이 더욱 풍성히 열매를 맺고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기쁨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합당하게 또 신실한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것 외에 더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슨 큰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주신 것들로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이것을 허물어지지 않게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우리 대에 맡겨진 일을 힘써 행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대로 또 당대의 사명을 수행하며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이 간구가 나오겠지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헛되지 않게 주님이 열매 맺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했어요. 시편 128편 2절이 그걸 말하지요.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라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제 인생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거두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칭찬하시면서 그래 내가 이것을 받는다 하고 기쁘게 받아주시더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이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땅의 저주가 복으로 바뀐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 이 복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은 식으로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됩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주신 부차적인 것이 되지요. 그래서 믿음의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주께서 큰 물질을 주시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주세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무슨 물질이라든가 무슨 명예라든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아버지 요셉과 주의 어머니 마리아에 의해서 보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걸어갈 때 주님은 그때그때 그들의 믿음을 쓰셔서 무엇보다 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의 믿음을 쓰셔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한 해 한 해 생각해 보면 별다를 게 없어요. 작년도 올해와 똑같고 올해도 내년 같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나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더니가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요, 교회를 이루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 교회가 10년, 20년이 지나니까 반듯하게 교회가 서 있고 자녀들에게까지 이 믿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대로 힘 닿는 대로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 무언가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요. 모릅니다. 내년도 모르고 5년 뒤도 모르고 10년 뒤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열심을 내고 와 하고 몰려가도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한 해에 이 주어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실히 우리의 행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면 그 걸음을 받아서 또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한 해에도 내년 새해에도 우리 주님이 복 주시기를 같이 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불리면서도 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는 모세의 기도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두려운 모습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이 엉겅퀴야 가시덤불을 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하지 않던 그 모든 것을 바로잡아서 이제 복을 주시며 그 복을 받아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거둘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올 한 해 주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내년 한 해도 신실하게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 압니다. 주님, 과연 저희들의 재정의 여력은 이전보다 더 약해진 것처럼 보이고 또 여러 여건과 환경들은 전망에 있어서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주님이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주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이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성실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새로운 날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그것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을 깨달은 대로 힘써 행하는 남부개혁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